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마음을 채우십시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 영화 중에 관상이라고 하는 참 재미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왕이 될 관상이 따로 있고 신하가 될 관상이 따로 있고 저 사람은 왕이 전혀 될 수 없는, 돼서는 안 되는 관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관상을 믿지는 않습니다. 관상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이를 들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에게도 관상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관상을 믿지 않는데 관상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얼굴이 예수 믿고 나서도 그대로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는 험악했던 얼굴도 기쁨 충만하고 다가가기 부담스러웠던 얼굴도 부드럽고 온순하고 다가갈 수 있는 얼굴로 변해야 되는 것.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얼굴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가득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은혜가 마음에 충만하면 험악한 얼굴도 선하게 바뀝니다. 진짜 그래요. 슬픔이 가득한 얼굴도 기쁨으로 바뀝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냥 웃음꽃이 피고요, 험악했던 깡패 같던 사람의 얼굴도 동네 푸근한 아저씨처럼 변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써 우리 얼굴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배경이 이렇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한 바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여 시내산에서 무려 40일을 머물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웬걸요, 내려와 보니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가 난 겁니다. 모세의 마음에 분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 깨버립니다. 그리고 야단치고 책망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번엔 네가 직접 돌판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와라 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온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앞에 40일, 뒤에 40일, 무려 80일을 하나님을 독대하고 왔습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이에요?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충만해서 도저히 그냥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29절 다시 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개척 초기로 기억됩니다. 2014년 정도 되나요? 그 당시에는 오살리 기도원에 자주 갔습니다. 기도원에 머물고 내려와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자 당시에 금요 기도에 나오시던 우리 나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아마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나집사님이 제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오셨나 봐요.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얼굴이 달라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날인가요? 제 아내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은혜 많이 받았나 봐. 왜? 말씀이 달라. 목소리가 달라. 이게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은혜로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목소리에도 믿음으로 가득한 담대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 실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는 금송아지로 만들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마음의 분이 어땠다고요? 마음의 분이 가득했습니다. 화가 가득했어요. 그러나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금식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가득했던 분노가 사라지고 얼굴에 쓰여있던 화떡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얼굴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이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세상에,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강제로 엉터리 재판을 받으며 돌에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 와중에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났다고 해요. 우리 같으면, 적어도 저 같으면 두려움으로 인하여, 분노로 인하여 얼굴이 검부락불구락 하다고 했나요? 울그락불그락 하다고 하나요? 표현이 이상하네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할 텐데 얼굴이 굳어 있을 텐데 아니에요. 스데반의 얼굴은 미소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뭔가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심령에 은혜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니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위협이나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아픈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픈 기억이죠. 그날 저녁 참 마음이 불편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 천안인가요? 어디에 참 좋은 식당, 뷔페 식당에 갔는데 평소에 가던 무슨 횟집, 뷔페하고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음식이 좋고 맛있는 겁니다. 신기한 거는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참 좋은 음식 앞에서 마음이 녹아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좋은 식당 만난 음식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며칠 안 가잖아요. 다시 괴로움이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지난 주일인가요? 지지난 주일인가요? 주일 예배 드렸는데 우리 한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뚝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마음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새겨지더라고요. 마음은요. 우리 마음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야지 음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랍니다. 왜? 별 유익이 없더랍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채운 사람은 결코 유익을 얻지 못한답니다. 얼마나 귀하고 마음에 찔리고 도전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에 음식을 채우고 좋은 물건 채우고 돈을 채우면 어느 정도 기쁨을 생길 수 있지만 하늘나라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우리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 갑니까? 주유소에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의 은혜를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다른 답은 전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가서 우리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보았더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사도들의 모습은 작은 핍박에도 두려워하고 슬픔 충만하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그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은혜로 충만해지니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니 그들의 얼굴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큰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마음의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의 말씀의 자리에 더 가까이 하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져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풍랑이 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풍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가고 더 좋은 곳에 빨리 갈 줄 믿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